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영원토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채우십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성경과 소망과 능력이 주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생명 쉴 때 힘내 능력 쉴 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 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쓰고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아버지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이름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앙망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높아지고 오복이 무르익어가는 이 즐거운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이 지키실 줄 확신하오니 저희의 믿음이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가을에 사랑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끝이 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라는 생각할 때 입술만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환난이 저희들 주님에게 나갈 수 있도록 떠밀어 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험한 가시밭길을 가면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시를 일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지극히 궁핍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부족한 가운데도 주님을 더욱 힘써서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옵니까. 이 가을에 감사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적인 코로나19가 유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로 무너지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안정되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붙드시고 단위에서 선포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와 감사에 넘치나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대와 봉사하는 손길마다 기쁜 마음으로 수용되게 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성경 171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약함과 부족함은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아멘. 1953년 5월 29일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뉴질랜드 산악가가 33세의 나이에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습니다. 그 일로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가 등반할 때 짐을 지고 또 그 길을 안내해 주었던 덴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사람도 더불어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덴징 노르가이가 유명해지면서 그가 속해 있던 부족인 쉐르파라고 하는 이 족속이 산악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는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4개나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산악인들이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곳을 등반할 때마다 꼭 필요한 가이드가 있는데 바로 그가 쉐르파입니다. 원래 부족 이름이었던 쉐르파가 덴징 노르가이 이후에는 고산 등반가들의 길 안내자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쉐르파가 고산 등반가들의 안내자가, 훌륭한 안내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라서 그 고산지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몸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곳의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훌륭한 안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되고,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7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본문에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근심의 근본적인 해결은 온전한 믿음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근심의 근본적인 해결은 온전한 믿음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가 있었던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는 것이 다락방 강화예요. 예수님은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곧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죽음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제는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주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직감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대와 실망은 항상 비례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10%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꺾이게 되면 실망을 몇 프로 할까요? 10% 하겠죠. 50% 기대하면 50% 실망하고 100% 기대하면 100% 실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몇 프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렸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었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얼마를 기대하고 따랐을까요? 100%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죽을 거야.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근심하지로 번역된 헬라어는 타라세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뒤흔들다, 혼란에 빠뜨리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이 타라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타라소의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 바로 타라세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매우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마음, 이런 뜻입니다. 이 근심이, 이 고통의 마음이, 걱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우리가 눈과 영혼과 몸을 쇠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31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구약시대의 눈은 건강의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근심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몸도 쇠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테는 하복부, 여성의 자궁, 위 등을 가리키는 말로, 이 본문에서는 몸의 내부, 내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고통에 대한 근심으로 몸의 내부가 크게 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쇠합니다. 몸의 내부가 크게 쇠하고 상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근심이 사람의 전체를 쇠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 인격, 사람의 모든 것을 쇠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에서도 근심은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뼈로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근심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근심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부재할 때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과거에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밤을 보내실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환경과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건강했으면 이런 불안과 염려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더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때로 잠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제거해 줄 수도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근심과 걱정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지만,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때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떠나가게 됨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내가 주는 평안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근심하지도 않게 되고 너희가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죄송한데 히터를 좀 꺼주실래요? 제가 히터가 있으니까 우리 조금 힘들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면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데 언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근심할 거리가 있고 걱정할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결론이 아니고 내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이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주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근심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걱정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가요? 그러면 걱정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근심이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영국의 대문호 세이시피어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단축시키고 창조적인 일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근심 자체를 잃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근심을 벗어버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르게 할 때 예수님의 길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할 때 예수님의 길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갔다가 거처가 다 마련이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길을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서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가시는 걸 우리가 알면 우리가 부산으로 가는 길을 알 텐데,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도마가 했다고요. 도마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솔직한 사람이에요. 아는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요, 믿음이 안 생기는데 믿는 척하지 않았어요.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아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바로 믿고 받아들였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내가 못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었고요, 알지 못하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도마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오늘 우리에게 도마의 이 모습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그런데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어쩌면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도마의 이 고백,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도마의 고백이 도마 혼자의 고백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감당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낸 목적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이것을 몇 번이나 강조하셔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이것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했기에 그들이 그 길도 알 수가 없었는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참된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걸어가고 싶은 길로 마음껏 걸어갔다는 거예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어디로 갔습니까? 불신앙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어디로 가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참된 길, 생명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생계를 위한, 생존을 위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을 인식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돈꾀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쩌면 제일 엘리트가 가룟 유다인지 몰라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인식할 때 스스로 인식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점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살하고 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참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상상한,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던 조혜련 씨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읽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한, 내가 그려놓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그려놓은, 내가 상상한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길로 가요. 여러분, 처음에 방향이 조금 틀려지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요, 조금 틀려진 그 방향으로 계속 가보십시오. 여러분, 가면 갈수록 거리가 더 멀어져요. 예수님하고는 더 멀어져요. 말씀하고는 더 멀어져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중에요, 제가 운동하면서 주로 이제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를 자꾸 돌아보게 돼요. 찔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더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조혜련 씨가 이야기합니다. 안타깝다는 거예요. 뭐가 안타깝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저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솔직히 목사님 우리 교회 오기 전에 1년에 성경 일독하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매년 최소 1년에 1독. 아멘? 아멘. 안 들으시려고 작정하시고 아멘 안 하시네요. 최소 1년에 1독. 할 수만 있다면 1년에 3독 정도는 꾸준히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다 이해가 되겠죠? 아니에요. 근데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 안에 말씀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도 매일 말씀이 내 생각과 영혼에 충만히 부어지도록 읽는다. 말씀 속에서 나를 고친다. 이 길만이 끝날까지 내가 승리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믿기에 충분히 부어지도록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오라. 그러면서 그 길을 힘껏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한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그 길을 힘써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그 길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자기선언 6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도마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그 길도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시려는 길, 하나님께로 이르려는 길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세 개의 매우 함축적인 단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하세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헬라어로 사용되었잖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길이라고 하는 말은 호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말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말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생명이 헬라어로 뭘까요? 감사해요. 잊어버려 주셔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요. 그죠? 여러분, 생명이 조회입니다. 조회. 기억나시죠? 푸시케, 조회. 기억나시죠? 그런데요, 이 헬라어가 쓰이는 곳에 정관사 해가 붙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해 호도스, 해 호도스, 해 알레데이아, 해 알레lu야, 해 조회. 해 조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길이다. 이 말은 세상의 많은 길 가운데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 세상의 많은 진리들 가운데 내가 한 진리가 아니라 내가 유일한 진리다. 바로 그 진리. 세상의 많은 생명들 가운데 내가 한 생명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는 유일한 바로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해 호도스, 해 알레데이아, 해 조회.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본래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너희들은 다다를 수 없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불어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이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전 한 가장 은밀한 곳, 가장 내밀하고 깊숙한 곳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만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 365일 가운데 단 하루 3번 들어가서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 면전에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몹시 안타까워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모든 풍요로운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6번째 말씀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셔요. 운명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전 휘장,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1년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라. 아멘. 사람은 진리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진리가 정말로 참 진리일까요? 요즘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요. 정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체험들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이것이 자기 안에 확신이 있어서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학문적인 진리, 다양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진리가 정말 참 진리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표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이 진리임을 깨닫지 않는 한 그 모든 진리는 참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리로 만난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참된 진리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 2차적이고 3차적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임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은 생명은 없이 목숨만 연명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신 사람들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째 지금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믿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멀리서 예수님을 따르고 불을 쬐고 있다가 한 계집아이가 이 사람도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만약 그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음을 알고 믿고 확신했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었고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유일성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해요.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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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기에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으십니까? 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다시 여쭤볼게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전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 선포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아멘. 쉐르파 기억하시죠? 그 길을 지리를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장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 세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길 대신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마지막 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힘차게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나의 위로와 없는 나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사랑을 하고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금방 찬양했던 찬송가 96장 가사에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이 찬양을 한번 가사를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가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함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영광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유일한 길이십니다.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진리 없습니다. 참 진리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학문적인 진리, 이 세상에 소중한 진리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버지, 우리 모든 생명을 영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참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참 생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아버지는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게 하시고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 중심의 심령의 마음을 모시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상상한 예수님, 내가 만들어 온 예수님, 내가 아버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아버지의 말씀이 근거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근심이 떠나가고 걱정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근심도 그 어떤 걱정도 그 어떤 환난도 결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근심에서 벗어나 걱정이 떠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벗어나 말씀을 떠나 내가 상상한 예수님,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바른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되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며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주께 오니 나의 발길 나로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한 예물,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과 아픔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연희성결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장학 헌금, 해외 건축 헌금으로 지정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렸사오니 기쁘게 헌양하시되 주님 11조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 언제나 11조의 예물을 받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님, 감사는 곧 믿음의 고백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드린 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이 넉넉해지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시도록 역사하시고 간증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모든 예물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또 진로와 취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플러스 알파의 은혜, 플러스 알파의 축복 하나님 우리가 늘 기대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으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미 능력 주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열려지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도 주시고 또 좋은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으소서. 회복의 기름을 부으소서. 나음을 얻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고통, 모든 육체의 통증, 모든 육체의 질병의 근원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앞에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더 많이 창궐함으로 2단계로 격상되어지고 또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주님, 날마다 생명싸개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군에 있는 자녀,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 모두 주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평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은혜 성결교회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를 우리가 더 사랑하며 더 귀하게 세워가는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연희성결 재단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히터를 키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설교할 때만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도님들 늘 예배하는 삶을 힘껏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교단에서는 오늘을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키게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은 생명 존중에 대한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텐데 저희 교회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를 봐서 저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위해서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예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발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일은 월사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달의 첫날 말씀 받고 기도함으로 시작하셔서 12월 이제 마지막 한 달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12월 달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무총회 각 기관 보고서를 오늘까지 제출을 해주시는데 총회를 하세요. 교회에서 대신 마스크를 꼭 써주시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셔서 총회를 조금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진행하시고, 교회에서는 음식 드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스스로 좀 조심하셔서 우리가 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도님들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0일 정오기도 계속되고요. 성도 밀도운동 32번째 한일왕 수집사님, 33번째 유초동부의 김하명 어린이가 33번째 읽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김기현, 박지호, 박희원, 최동원 4명의 학생들 여러분들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당연히 좋은 컨디션에서 아는 문제 실수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당일날 좋은 컨디션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고 또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까지도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달력에 나왔습니다. 가정마다 하나씩, 개인이 하나씩 아니고요. 가정마다 하나씩 가져가시고, 혹시 뭐 사업장이나 또 선물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가져가셔도 되는데 다 가져가시면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달력들도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고 형편에 맞게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헌신 11월, 12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한 주간도 길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되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심을 알고 믿고 그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한 주간도 길 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